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과 함께 4만 9천 명이 넘는 5만 명에 가까운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바사 제국의 왕을 통하여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십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모든 바벨론 국가를 정복하고 난 다음, 그가 첫 번째 내린 칙령이 각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들에게 허용한 겁니다. 참 놀랍죠? 새롭게 정복을 시작한, 아니 정복하여 새 제국을 이룬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지난번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정책을 바꾼 겁니다. 각 포로된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은 그냥 너네 나라 가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되돌아가면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이나 우리가 지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돌려보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모든 필요한 물건, 그리고 심지어 보물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떠나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고 라는 이야기까지 다 받은 그들이 드디어 떠나기 전 아하와 강가에 모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와 강은요, 아하와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집단 주 거주지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하와 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강의 이름은 아하와 강이 아닐 거라 그럽니다. 다만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하와 지역이었어요. 아하와 지역을 관통해서 흐르는 강,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 아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가 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저와 함께 8장 21절 그리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준비돼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떠나게 되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 다 있어도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요, 좋은 직장을 가고요, 좋은 결혼을 해도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셔야 돼. 아닥사스다 왕은요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들을 허락합니다. 다 허락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도 에스라가 뭘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모자라서도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있어도 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고 계속 잘 되나요? 여러분 직장은, 사업은 한 번 잘 되면 주구장창 잘 되나요? 아니요.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 그걸 기도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아이 뭐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지, 괜찮지, 노후도 준비됐지, 모든 것 다 준비됐다니까요. 그런데요, 에스라는 그 준비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았다고요? 기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만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것, 삶의 자리를 아하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찾겠다고 결단한 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주는 모든 것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찾겠다는 간절한 소망,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시간도 넉넉하고요, 준비할 것도 많아도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갖추어졌는데 뭘 금식해요? 다 갖춰졌는데, 더더욱이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가는 것도 가져갈 것 다 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말하는데 못하러 기도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달라요. 뭐냐면 잘 되고 있어요. 자식도 잘 커요. 공부도 잘해요. 사업도 하니까 막 돈이 벌려요. 근데 그때 뭐 한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그에게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뭐가 담겨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21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부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기도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금식이 필요하대. 그래서요, 쉽게 한 가지를 얘기하면, 기도하실 때 금식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금식이 뭐예요? 음식 안 먹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금식은요, 원래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 그래요? 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있는데 먹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금식이라 그래요.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금식이라 그런다.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금식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신앙에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누릴 것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머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것저것 다 찾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은 좀 안 찾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다. 그게 금식이래. 금식.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금식이요, 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금식이다. 여러분, 자식에게 막 이런 말도 해주고 싶고 저런 말도 해주고 싶죠? 금식 좀 하셔.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시라. 자녀에게 너 이래야 돼 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요, 뭐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더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금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여호와 그분만을 찾는 건데, 그분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조금 덜 찾아야지. 있어요. 많아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금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금식. 오늘 말씀에요, 22절 말씀은 바로 이 얘기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간구했대. 간구한 이유는, 잘 들어서요, 이는, 시작,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면 옛날에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랬대. 왕이여,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고 찾는 자에게 모든 것 주신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 그러면 안 되겠죠? 왕이시여,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왕에게 우리 보병도 좀 주시고요, 마병도 좀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갈 때 위험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막 찾아 나서는 것을 뭐하게 생각해야 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조금 늦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해결하실 거야 라고 붙잡고 살아야지, 기도해놓고 요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여기도 찝적대고 저기도 찝적대고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다른 것 찾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금식이라고. 금식. 에스라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가는 길에 적군을 만나면 안 되니까, 저기 우리를 치면 우리는 고향까지 못 가니까 우리 좀 지켜줄 보병도 주시고요, 마병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 부끄럽더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해놓고, 그래놓고 계속 딴 데다가 쳐다보고 이러면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금식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은 조금 그냥 주시면 받고요, 안 주시면 안 받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실컷 구해놓고 하나님께 매달려놓고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보병도 주시고요, 마병도 주시고요, 이것도 지켜주시고요,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멋진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고백하면서 다른 건 막 찾아 나선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금식해라.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라면 사람에게, 세상에게 너무 빌붙어 살려고 매달리는 인생 아니에요. 비굴한 인생 아닌 거예요. 보병이나 마병 안 주셔도 괜찮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낙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오늘 이야기는요, 에스라가 다 이런 일을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옛날 일을 기억해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하는 걸 안 한 것 정말 잘했다,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한 것을 다 들어서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 매달려 그분만 찾으면 그분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하와 강의 이야기였던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른 것에 매달리면 그것은 신앙인의 부끄러움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쫓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준비되었지만 그들은 더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실 건 뭐 좀 없다고 죽겠어요? 누구 말대로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어떻게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좀 없어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 정도 가오도 없냐? 그런 자부심 없이 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다가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그리고 왕에게 더 이것저것 해달라 하는 거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자. 그거예요. 우리 직접 그런 일을 경험해 보는 거죠. 다른 것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해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제가 어떤 시인의 시 한 편을 보니까 버마, 지금의 미얀마라는 국가를 다니다가 사진을 찍고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이랬습니다. 강 이야기여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라와디 강가의 빨래라는 시예요. 그 강은 버마, 미얀마를 흐르는 가장 큰 강이래. 그래서 그 강주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
찍고는 글을 쓴 겁니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해 미얀마를 종단하는 이라와디 강은 미얀마 최대의 강이다. 강가 근처에 한 평짜리 움막을 짓고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찍은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시에 담겨져 있어요. 강물에 빨래를 하다 보면 다 맑아져요. 지금은 땅도 없고 집도 없지만 내일도 일할 수 있는 성한 몸이 있고 아이들은 착하고 강하게 크고 있으니 앞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이들이 예수는 모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에서 빨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맑아진대. 지금은 이렇게 강가에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움막 하나 짓고 살지만, 그러나 내일 또 일할 수 있는 이 성한 건강한 몸이 있고 내 아이들이 밝고 맑게 자라니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갑니다. 얼마나 멋져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것이 풍요로움을 공급해 주시든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관계없이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모자라는 것은 금식하며 가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죠. 그게 아하와 강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죠. 아하와 강가는요, 아하와 지역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이라고.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어쩌면 아하와 지역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을 관통하며 흐르는 강가에 서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응답하시고 허락하심을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